복음도 약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실들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두기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신실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기고는 본래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기고에게는 못할 말 없이 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아주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는데, 이 두기고의 삶을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 내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요? 두기고가 잘 알고 있어요. 내 사정을 너에게 다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여 년 동안 그렇게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면서 그 바울이 두기고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스톨로기의 사랑도 아니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요한이가 똥을 쌌는데요. 여기 어렸을 때 그 똥을 쌌는데, 도라이 똥을 쌌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저 똥을 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녀가 귀여운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똥까지도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받는 형제여,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 사랑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없이 주었고, 그래서 디모데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아돌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고, 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델포스, 형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 밑에서 형님이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내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의미는 주 안에서 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입니다. 오 브라더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형제예요. 사랑받는 형제가 누구냐? 두기고였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다. 왜? 10년 동안 같이 지근거리에서 같이 사랑받는 형제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기고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만 받아서는 아니 돼요. 받은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받은 두기고는 그 사랑을 나눕니다. 사실 두기고가 바울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참 어려운 심부름들도 많이 시켰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가서 전달하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그 편지를 써서 골로새까지 갑니다. 골로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돼요. 빨리 안전하게 가면은 2달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태풍이 일고 하면은 2달이 아니라 3달, 4달 가요. 그건 전부 인편으로만 편지가 전달되었습니까? 이 두기고가 바울이 쓴 이 편지,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2달 동안 거쳐서 이 골로새를 가게 됩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서신을 누가 전달했느냐?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두기고는 이와 같이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쭉 본 거예요. 자기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기고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두기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일꾼이에요. 비스티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비스티스. 그러니까 이 두기고 앞에는 신실한 일꾼, 두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두기고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면 신의 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 초대교회에 쓰일 때에 도자기공들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도자기를 구우면은 이제 실금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밀로 해서 녹여서 거기를 메꿉니다. 누가 봐도 잘 흠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밝은 태양빛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밀로 떼운 것이 자국이 흔적이 남습니다. 이 말은 신의 색깔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밀초를 바르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조금 있으면 밀초를 발라서 흠을 메꾸는데 밀초를 바르지 않는 도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전혀 흠이 없다고 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기고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이 바로 두기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일꾼, 비스티스라고 하는 말, 믿음의 사람, 또 신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로서 두 사람이 일본을 대표한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가야와 도요 히코는 천황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첫 질문이 대면했는데, 천황 앞에 가서 대면을 했는데 천황이 대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저 그림처럼 벽화에 걸린 예수님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행동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지? 예수님 누구를 닮았다고 얘기하지?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황폐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누구를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너를 닮았다. 너를 닮았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가서 천황한테 가서 제가 답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어? 그랬더니 나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럼 예수님은 아주 참 훌륭한 분이시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얼굴이 누구처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우리 행동이 누구처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일꾼은 그 얼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 행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어제 우리 전국 장로님들
모여서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좀 감동받은 것이 그 장로회를 이끌어가는데 총무님하고 선교위원장이 다 이끌어가시더라고요. 이제 회계가 선교보고를 하는데 선교위원장이 많은 협력을 해줘서 이렇게 장로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교위원장이 또 말씀을 하시고 그 선교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성희 장로님. 잘 아시네. 맞습니다. 김성희 장로. 그러니까 장로회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총무하고 선교위원장 두 분이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나이는 제일 어리고 이제 막내지만은 일은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장로님께 다 인정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권사님 참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피아노도 자기가 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제가 월요일 날마다 피아노 중에는 일주일 동안 다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봉사를 해요. 지금은 안보고도 잘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이 살아있잖아요. 피아노 반주가 힘있게 하니까 찬송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욕심. 우리는요, 세상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거룩한 욕심은 어떻게 해요? 자꾸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두 분의 또 권사님들 보세요. 어디에도 밤 10시 집에 가면 12시나 1시 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4시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것 간단치 않습니다. 저렇게 헌신하는 그 권사님들이 뒤에서 있으니까 그 점심을 우리가 맛있게 들 수 있는 것이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한 분은 그 재정을 맡아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울에게는 두기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연합교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장로 권사님들이 두기고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선교 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교회를 세운 교회들마다 보면 다 그 사연이 있잖아요. 양건 선교연합교회 정말 그 험지입니다. 그 15세 이상은 다 젊거든요. 12살, 13살짜리가 결혼합니다. 애를 낳아요. 주일학생이 애 낳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찬선교연합교회 어제 그 장로님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갑산선 암에다가 하나님과 2가지 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5년 다 지나서 암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보세요.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씩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들, 선교연합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기고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럼 주 밖에는 뭐예요?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있어. 염려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만 똑바로 서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한다. 이것은 누가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 안에서 종된 자요. 이 서번트라고 하는 종, 들로스라고 하는 종,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사람이 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종 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 되는 거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게 배웠든 많이 배웠든 머리 들어가면 좋아합니다. 전에 6.25 때도 보세요. 공산당 완장만 차주니까 어때요? 동네 가서는 자기가 대장놀이 하는 거예요. 완장만 차주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 욕심, 그 마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 종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 밖에 살면은 종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그를 뭐라고요? 특별히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 보냈는데 특별히 보내는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말을 얼마나 잘 순종을 하느냐 하면, 자, 골로새가 편지 좀 보내라. 골로새 서신이 그래서 쓰여진 서신을 두기고가 가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그레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섬인데 얼마 크지 않아. 교회도 성도도 얼마 없어.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지금 유럽에 선교를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디도를 유럽 선교를 보내고 나니까 그 교회에 담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에게, 야, 너 그레네 가서 잠시 목회 좀 하라. 그러니까 또 2달 동안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그 먼 그레네 섬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 험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가서 다 서신은 다 전달하고, 또 그레네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니까 또 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따지지 않고 또 거기 가서 목회하고.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7절 앞에서도 두기고하고 제일 먼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단 말이죠.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란 말이죠. 그래서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보내서 무엇하려고 두기고를 보내는 줄 아느냐? 그 뭐라고요? 마지막 8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그래서 이 위로를 너에게, 너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함인데, 세상 말로 해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는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곁에서 돕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실한 일꾼이 되고 또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 주 안에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위로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밖에 보이질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예요. 지금도 미얀마 땅에 이번 달에 또 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무엇합니까? 오직 예수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 소식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에레미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리로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 종족에서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기고가 가서 너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기고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두기고처럼 살아가야 되겠는데 두기고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보세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생명 바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명 바칠 수 없습니다. 그 오지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이 복음의 불길이 오르면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람처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다고 가양동 가니까 뭐 장로님 그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감 있게 들었다고 이 장로님이 제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설교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 또 장로님 제 2탄 설교를 하시지 않겠어요? 지옥이 있단 말이죠.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면 보고 있으면 내게도 책임 있는 거예요. 내 주변 보세요. 아니 내 가족을 보세요. 내 친척을 보세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단 말이죠.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지옥을 느끼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고 체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즐겨하고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오직 예수예요. 내 입에서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단 말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정말 그 성령의 불길이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거야.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몰려오잖아요.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그 몰려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30여 명 되는데 30여 명 교회가 지금 300명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머리로서는 생각이 안 돼.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가세가 와서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교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캠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처럼 아주 조직신앙 체계를 갖춘 분이 캠벨입니다. 알렉산더 캠벨, 존 캠벨 이 부자가 그 그리스도교회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분을 만납니다. 이 발톤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하면 8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8시간씩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면 한 달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 정의근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일본 선교, 한국 선교를 할 때마다 송아지 장학금을 한국에 가지고 오십니다.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미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오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 어려운 시골 목회자들 송아지 장학금을 줘서 송아지를 사가지고 송아지를 키워서 애미소가 되면 새끼를 낳아. 그럼 그 새끼는 한 마리는 성교부에 붙이고 한 마리는 이제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새끼 낳으면
그거 가져서 농촌교회를 살리는 그 운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마지막에도 그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모셨는데 한 10여 년 동안 그분의 사역을 도왔는데 마지막 오셨을 때 춘천 그리스도교, 오늘 춘천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로님 가시게 되는데 거기를 가시는데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섰습니다. 섰는데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분이 한 10분이 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아직 소변을 다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직감이 얼마 못 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현선 집사님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 나오실 때인데 집사님 바로 전화했죠. 아버님 몸이 좀 이상합니다. 소변을 제대로 눕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에, 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고 일본 선교 끝나고 미국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운전해가지고 자기가 병원을 가셨어요. 그 병원에서 못 나오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본에, 한국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마지막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까지 다 보면서 끝까지 두기고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일꾼, 주 안에서 종된 그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서 그 교회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받는 그런 선교연합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이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위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위로자가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처럼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정 찬송 250